세상의 그 거대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에 그 파괴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전쟁의 여러 국면들을 우리가 보세요. 중동 지역의 전쟁의 상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의 상황, 또 여전히 이 한국과 또 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도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런 상황,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열방들이 서로 경제적인 그 갈등과 또 경제적인 또 국익을 위해서 서로 악유다툼하듯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상관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전쟁의 난리와 그 폭력과 또 무자비한 살인들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혀를 내두를 수가 있어요. 그죠?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잔혹한 어떤 살인자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뭔가 선고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에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비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콕 찌를 때 겨우 마지못해서 뭐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실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법정에서 서 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악마의 미소를 품고 있는, 악마의 미소를 이렇게 옅게 입가에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때는 귀신이 저 사람을 나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세상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완전히 난도질하는 그런 세상들을 바라볼 때면, 야, 이게 정말 악하구나, 세상이 악하구나, 세상이 뭔가 저 악한 모습 가운데 사탄이 강력하게 발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대략적으로 또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아파하면서 그 세상의 현주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세상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은 사탄의 권좌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권모술수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과 또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방해 공작을 편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신이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최후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종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놓여 있구나. 물론 사탄 안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통치받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기는 하나, 미시적인 차원에서, 그 섬세한 차원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정치와 또 경제와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동시켜서 세상을 악하게,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파괴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분별하고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세상이 사탄의 영역권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해석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원래 그래라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은 원래 그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악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그저 그렇게 방관자적인 모습으로다가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죠?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세상이 뭔가 이미 부패했다는 얘기죠. 그죠? 부패한 세상, 변질된 세상 가운데 뭔가 소금이 되어서 변질을 막고 또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의 소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역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은 강력한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듯이 강력하게 지금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악과 우리 사람이 과연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어떤 대안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여호수아의 전쟁 서사를 보시게 되면 가나안의 거인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육박전으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고요. 그들은 여러 가지 전쟁과 그 상황 가운데 잔뼈가 굵어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신체도 거대한 거인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적으로나 육박전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권세로다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상대할 수 있었는가? 가나안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무기, 가나안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자병법과 같은 그 병법들, 군대, 무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에게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들은 그냥 가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권세로 나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 변화산상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산 산상에서의 모습과 산하에서의 모습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변화산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또 요한과 베드로를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산, 오늘로 얘기하자면 거기가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 광명의 형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광명의 그 놀라운 광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그 두 증인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대목인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여기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 거기다가 음막을 치고 집을 짓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아무튼 세 제자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광명의 그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과 충만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세 자제들의 모습. 그런데 산 아래에 이제 이 세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내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귀신을 축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날뛰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날뛰고 있는 요인이 귀신인데 이 귀신을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쫓아내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귀신을 누가 축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출을 하셨어요. 아니 왜 산상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축출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결국 뭐겠습니까?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서 자기의 이름값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자신의 능력을 뭔가 뻐기려고 했던 거예요. 나 보통 이 정도의 능력 되거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발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이 낮아지지 못하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끌어내려 버리세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쟁 서사를 보세요. 뭔가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아이성 뭐 그냥 3,000명 정도 정예 부대만 갖다가 보내면 그거 끝낼 수 있어. 아니요. 전쟁에서 패배버렸잖아요. 그죠? 전쟁의 병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을 축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 귀신에 사로잡히는 영혼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 영혼에게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이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능력의 예수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강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시면 10장 1, 2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뭔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지로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얼굴은 해와 같이 밝아요. 그죠? 발은 마치 불기둥과 같은 그 모습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서가 그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이 파괴되어 있는 세상, 이 멸망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무자비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지혜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강력한데, 이런 강력한 자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보면 두루마리의 말씀이 입에 닿을 때는 어떻다고 합니까? 굉장히 달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배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쓰게 쓰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난 희망과 엄청난 미래가 개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놀라운 어떤 환상의 세계를 그려보는 듯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풍요롭게 펼쳐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그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저 그렇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처럼 저절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했던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달콤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기까지는 엄청난 인고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박해가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수형을 당할 수가 있고 화형을 당할 수가 있고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화약고를 붙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발각이 되는 즉시 참수형을 면치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좋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좋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달콤한 비전의 말씀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상황의 현주소는 뭐예요? 처절하리만큼 고난이 각오되어 있는 거예요. 처절하리만큼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공격과 박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와 같은 그 현실 세계를 복음을 들고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주님 정말 이게 뭐 약 주고 병 줍니까? 어떻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에 뭐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광야에 40년의 세월이 있었고 가나안 전쟁에 10년의 서사가 있었지만 그 서사는요 결코 달콤한 서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전쟁 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 서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 약속의 말씀으로 달콤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광야 노정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대로 광야는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의 땅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순간 가나안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적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하나님 놀라운 그 절정의 환희와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파멸과 파괴와 정말 불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시밭길에 놓여 있어요. 가시밭길 한복판에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 자녀가. 그러면 가시밭길 한복판에 있는 자녀들이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고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야 가시밭길이라 못 가겠다 겨 나와라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시밭길이 아니라 그 안에 마치 철심으로 돋아나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발가락에 다 가시가 박히고 발가락에 막 철심이 다 찍혀서 피가 철철 흐른다 할지라도 내 새끼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자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전쟁 난리의 상황이고 세상에 정말 폭력과 정말 무자비한 살인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파괴되는 세상 가운데 전쟁과 이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무자비한 세상, 파괴되는 세상, 악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야 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와 늘 언제나 인생의 여정을 동반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록 고난과 바시밭길이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안에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되어 있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